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압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 딱 성탄절 1월 1일 설모에서 주일로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먼저 거룩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와 해방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보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물로 완성하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 복음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평화도 누리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영들에게도 사로잡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리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선포할 때 누리는 것이고 악한 모든 세상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선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은 역전할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마음껏 여러분들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마치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이 많이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된 말씀들이 누려지고 충만한 것은 그의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그 자체, 복음을 안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은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롤모델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그 많은 선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도 조상 가운데서도 불행했었던 일, 또 우상을 섬겼었던 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었던 일,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조상들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서 먼저 선택을 받아서 이 3대 4대를 잘 예수를 믿고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복의 원천이 흘러졌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 누군가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 가정이 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된 주일날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을 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 되셨을 때 그때 복의 근원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멘을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3분의 1밖에 안 나왔으니까 세게 해줘야 이 복의 근원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이 어디에 개념이 있느냐?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놓아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이,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남양주에 있는 한 새암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70이 되셔서 은퇴를 하는데, 그분이 한 18년 동안은 목회를 많이 헤맸대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품는 믿음을 주셔서 열심히 목회했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가 예배 장소가 돼서 우리를 말하면 셀, 구역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어린 현재 시대와 다음 세대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남양주에서 가장 다음 세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혼을 하는데 애를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하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기는 조건에서 결혼을 하고, 또 정말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람이 다행스럽지 않은데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한 명만 낳자,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새암교회는 다음 세대의 복이 무엇일까를 담임 목사님이 깨닫게 되니까 다 이방인들도 안 나고 이슬람만 나고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할 때에 셋씩 낳자, 셋 이상.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애들을 셋 이상 낳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영 집사, 황재림 집사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좋은 일이 있어서 딱 그런 목사님 둘만 날래요 했다가 쌍둥이를 낳으면 셋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원래 재림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때부터 열 난다고 나한테 뻥쳤어. 그치, 많이 난다고 그랬지. 근데 요즘에 이제 안 나려고 하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책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다 해약하는 거야. 계약한 걸, 약속한 걸 다 해약시키는 거야. 누가? 악한 영들이, 사람이 해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뭐야? 복입니다. 복.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과 물고기들에게도 복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갖고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대표 선수로 대부분 뽑아주셨어요. 왜 뽑아주셨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계약의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이 찾아가서 신방 가서라도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해보세요. 한번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다 해놓은 약속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 누리고 충만하도록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부산의 청지기교회, 선한 청지기교회 김용호 목사님과 이화진 사모를 만났는데, 우리가 애가 셋이라는 것, 자녀가 셋이라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거지되지 말고 하나만 낳아도 잘. 별 시한 속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들 딸 구별 많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아닌데 정치는 참 잘해서 경제 대국을 만들 수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길 했는데 이 30년 50년을 내다보지 못한 거야. 그때 많이 나서 외국에 많이 내보내고 그랬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낳게 하고 살아 제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도 맨 미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다 학교가 합병하지 않으면 학교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복의 근원, 복의 약속, 복의 원천을 끊어버리면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하신 그 약속대로 전 세계에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겁니다. 이 선포한 것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누가 뭐래도 아무리 좋은 수필을 잘 쓰고 어떤 책을 잘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단한 영화가 나온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매년 최고 많은 베스트셀러가 성경 바이블입니다. 복의 근원인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흐르고 있으니 지금도 지구촌에서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복을 받은 것이며 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자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문하신 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갑자기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막 퍼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약속은 그 약속의 복을 다 찾아다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운전면허 시험, 부동산 시험, 사법고시 다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늘의 땅들의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한다? 시험하시는데 그 믿음을 테스트한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문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갑자기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단을 쌓고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75세 약속하셨던 아들이 100세에 낳았는데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야, 참 여러분, 주신이도 하나님, 데려가는 신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번제물에 드리려고 이삭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급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상식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리 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위험한 명령을 하시면서도 미리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사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공을 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번제같이 급하게 준비해 온 양을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에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고 이미 하나님 앞에 십일주를 드렸고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드려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번개같이 나타나서 사냥을 이삭 대신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여호와 이레 예배해 놓으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거룩한 주일 성수, 연보,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물질들을 드리면서 그로 인해서 더 가난해지고 없어지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절대 주일 성수, 절대 11조,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는 자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고 더 부요해서 누리며 패스하며 선교하며 나눠주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통해서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환경도 따라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뭐냐면 충만함을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이란 단어가 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수고한 대로 순종한 대로 명령을 지키는 대로. 그래서 농부가 밭에 씨 알쟁이죠. 알쟁이를 하나하나 뿌릴 때에 그 심은 씨를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믿음은 그것이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0배, 10,000배가 되도록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원천이 돼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 약속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을 명해 놓으시고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두게 할 땐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주셔도 환경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여서 땅에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부족한 교회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시는 것이고 물질을 주시거나 쌀을 주시거나 곡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 있는 주의 명령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올 때에 이끌어 주실 때 따라올 때면 따라오는 자만 살게 되고 따라오는 자들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항상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는 순종이라는 것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건조한 땅 물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많은 백성이 뜨거운 광야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과정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견뎌내느냐,
이것을 잘 순종해 나가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같은 복을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밤이 새도록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환두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족속이 있지만 그 민족과 족속들이 견디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멸망한 민족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은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오늘날까지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잘 견뎌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과 또 영적인 부요함을 통해서 그 과정을 잘 견뎌내는 것과 코로나를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피해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전 세계의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희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니라. 바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들이 그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안에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운행하고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그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심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믿음을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할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도 그가 계실 때에 많은 무리들을 축사하시고 때로는 오병이어로 때로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은 살아있는 씨와 같아서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서 그것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데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부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야 된다면 그 영적으로 부유해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견뎌내고 이기며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응답, 축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보내야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하다고 한다면 오늘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가서
서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많이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더니 코로나를 잘 견뎌내서 모일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증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공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항상 살아계신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 은혜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셔서 우리 각자에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예수만으로 만족하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에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아마 설교 시간마다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신앙 고백 앞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앞에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거 에클레시아 회중들이 모인 교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부요하게 부어주심으로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어떤 열쇠를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비밀번호는 1009. 그리고 항상 그 배달해주는 천사에게만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집안에다가 그 번호는 1004. 천사들을 통해서 배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1009. 우리 비밀번호 맞나? 저 비밀번호는 우리 교회만 들어오시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음부의 악한 사단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주셨고 또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이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들으시리라. 천국 열쇠를 갖고 오늘 마음껏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알죠? 그분을 통해서 다 기도의 유형이 나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를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너무 아주 신비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에 계실 때는 그분이 대단하신 분인 줄을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고 막 몇 번씩 배반하고 또 자기 갈 길로 옛길로 다 가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사망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귀신이었어요. 귀신. 그리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그때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이 성령이심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복이고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귀신도 알게 하고 성령도 알게 하고 예수도 잘 믿게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바울도 성령을 받았느냐?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받아야만이 악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져도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용서의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대청소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부요함이 있고 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 영적으로 가장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악을 다스리고 악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는 대단한 영적인 부유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움을 받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마음껏 회복하는 것을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요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비전 커뮤니티의 온 가족 위에 군대를 가는 형제 군대 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협력하는 선교기관과 선교사람들과 미자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